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전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은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오늘 전해드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게 이제 여호와 삼마란 말은 거기에 계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다. 이 말로 에스겔서가 결론입니다. 결론 한 마디가 여호와 삼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이제 에스겔에 대해서 세 번째 오늘 말씀 전해드리는데 첫날 그런 말씀드렸죠.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그 내용 크게 보고 그 폭이 크게 보는 그 내용하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물은 성도들이다.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나갈 때마다 그들이 가는 곳이 살아날 것이다. 예배드리고 가는 그 발걸음 때문에 저희들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가는 발걸음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있는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죽은 물이 되살아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더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손대시면요. 회복의 은혜가 넘쳐요. 회복.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붙잡혀가서 5년쯤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지금 한참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때잖아요. 그때쯤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결코 너희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 하나는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 성도들이요. 살아가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 일에 대해서 소망이 있어요. 그럼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요. 소망이 없어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바뀔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주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이 없어져요.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을 보면요. 믿음이 없어져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요. 믿음이 생겨요.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두 가지는요. 상황을 이겨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에요. 오늘도 상황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여호와 삼마 이런 거하고 비슷한 패턴의 단어들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시고 양을 숯불에서 건져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 일에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으셨고 걸음걸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있지요. 여호와 니시. 광야에서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웁니다. 도저히 포로로 430년 노예로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군사력이 없습니다. 싸워봤자 승산이 없는 계산입니다. 그런 싸움입니다. 근데 그 싸움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디 공통적으로 외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 니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능력과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니시.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러죠. 광야의 물을 쓴 물을 단물로 마실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놀랐어요. 하나님은 마실 수 없는 물도 마시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손 대시면 새롭게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여호와 라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또 하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48장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한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게 에스겔의 결론이에요. 에스겔서의 결론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곧 하나님은 반드시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자, 에레미야가 3장 31절부터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금 포로로 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왜? 나는 너희를 일찍이 택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멸망당하고 죽어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뭐야?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지금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지 이대로 멸망하고 저주 가운데 살으라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 에레미야 7장 2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됐냐면요. 등을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발걸음 옮기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포로가 됐어요. 그 얘기는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포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이에요. 근데 왜 포로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될 하나 문제 답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곤고하십니까?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헤매고 계십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어서 풀으려고 해도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우십니까?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시련은 위기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등 돌렸던 그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까? 답답하십니까? 주께로 나아가십시오. 연약함 때문에 계속 연거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들렸던 등을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그 기회로 삼으시면 이 시련은 위기가 아니고 믿음의 기회인 것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시련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등 돌리고 나아갔다가 지금 포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등을 다시 돌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자비는 너희에게서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있을지라도 내 자비는 이게 무슨 자비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자비는 나는 이 자비를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면 또 시작. 나의 화평은 언덕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또 시작.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를 미워한다? 아니요. 지금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지금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이에요. 기회를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나 가까이 등을 돌려 다시 주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을 돌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4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해보고 이제 목회도 오래 해보니까요, 이제 신앙생활 복잡할 거 없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문제 가운데 지치고 헤매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곤고하십니까? 몸의 연약함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아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럼 하나님께 가면 살아요. 근데 어떻게 갈 것이냐?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성경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 설교할 때 한참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한동안 이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 은혜 받으시고요. 그때부터 마음에 결심을 했어. 하나님, 내가 매일 성전을 걸쳐 나가기라도 하겠습니다. 매일 성전을 걸쳐서 지나가기라도 하겠습니다. 매일 일주일에 한 번? 대답 잘 못하시지? 어려우시지요? 이걸 얘기하면 부담이 돼 막. 그래도 제가 간단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성전을 가까이 하세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관계가 좋으려면요 이거 하나만 잘해서 살아. 인사만 잘해도 관계가 좋아. 왼수를 만났는데도 뭐 아무 감정도 없는 것처럼 헤헤헤 웃어가면서 아이고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래 뭐 어떻게 침뱉어. 같이 하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칭찬받는 사람 된다.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 안녕 잘 지내셨나요? 그럼 한번 인사하시죠. 인사만 잘해도 칭찬 들어요. 인사만 잘해도 교회 오면요 빼투둑 가지 말고 오기 전까지는 빼투둑했어. 딱 들어오면 인사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봐요. 다 좋아하지. 근데 그냥 막 교회 오면 그냥 무슨 뭐 지금 감옥에 갇히는 것 마냥 막 그러고 와보세요. 누가 좋아하나? 아무리 교회라도 인사 잘하고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요 기본만 잘해도 그 사람이 칭찬받아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성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발걸음이 멀어지면요 딱 봐도 알아요. 믿음 떨어진 거예요. 믿음 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 뭘 또 하나 신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예배 열심히 와.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으실 때가 와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근데 나 다 알아. 오늘 가서 설교 들어봤자 본문 내가 엊그저께 여기서 다 봤는데 에이 본문 이거 제목에다가 이 본문 뻔하지 뭐.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성전을 가까이 하고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신앙은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옆에 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꼭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때 이 말씀에 은혜 받고 그때부터 내가 매일 성전에 한 번씩 지나가야지 결심을 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있다가 노예로 430년을 살다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탁 나오시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요. 야 이제 해방됐어. 니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말씀을 줄 테니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10계명을 딱 던졌어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니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광야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복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니들 여기서 광야니까 울타리도 없어. 동서남북 다 뚫렸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성전을 지어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으로만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지켜 보호하셨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 아니 광야인데 성전을 짓고 나면 또 짐이 생기잖아요. 옮길 때마다 그걸 뜯어서 또 옮겨야 되잖아요. 왜 귀찮고 번거로운 짓을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귀찮은 짓을 왜 시킬까요? 왜요? 그래야 살아남거든요.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면요 들짐승들에게 찢겨 죽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광야를 바라보게 만들어놨어요. 광야를 바라보고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출발, 구름기둥이 딱 서면 거기서 기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성전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한 중심은요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면 광야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광야라도. 그 다음에 이 레위기가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 지금 하루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냐고요? 먹고 살만하고 할 일 없고 편할 때 예배 드리는 거지. 근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우선순위보다 예배가 우선순위야.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레위기의 예배법을 거기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배 드릴 때. 저는 여기서 좀 하나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70년 바벨론에 끌려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벨론이니까 성전 이방 땅이니까 없어요. 근데 너희들이 돌아가면 성전부터 지어. 너희들이 돌아가서 예배부터 드리는 자가 돼.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 40장 이후로 이 8장, 이 8장의 내용은요. 딱 한마디로 두 단어예요. 하나는 성전 중심으로 살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 같이 하겠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전 중심 예배의 삶, 이 성전 중심 예배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은 보장받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요.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도 이렇게 힘들고 바쁜데 예배 드리러 왔구나.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예배드리라고 하고 그것이 이루어져 간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약속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냥 거저 가나안을 기대해요. 가나안 거저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포로로 지금 70년을 고생하고 살았어도 하나님은요, 우리 이런 말이죠. 애누리 없어요. 사정 봐주는 일이 없어요. 가차 없어요. 성전 중심, 예배의 삶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48장 35절 말씀이 이 내용인 거예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 위에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이야기는 성전의 둘레를 말합니다. 그게 성전에 대해서 다 해놓고 그러고 났더니요, 이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삼마, 거기에 내가 있다. 여호와 삼마를 선포하세요. 자, 보세요. 여호와 삼마, 신앙 회복은 뭐냐?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에서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함축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삶이 이루어지면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성전 중심 예배의 삶이 이루어진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인생이 여호와 삼마다. 그들의 가정이 여호와 삼마가 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까? 성전 중심 되세요. 예배의 삶이 되세요. 그러면 그들의 성읍을 축복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일생을 축복하세요. 그 자리에 여호와 함께 하신다 이 말. 그 성읍에 계신다고요. 예배와 성전 중심의 삶이 회복되는 그 성읍에 여호와 삼마, 내가 함께한다. 내가 이 성을 지키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혀 믿음 없으면서 민도의 사람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그곳에 맨날 나를 따라다니면서 알아서 축복해 주길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세상을 향하던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시기 시작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함께 계신다.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등 돌리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쫓아와서 여호와 삼마.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어디에나 함께 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증거되느냐? 믿음 있는 그 자리에 여호와 삼마. 그 믿음의 다른 표현은 뭐예요? 성전 중심 예배의 삶이에요. 성전 중심 예배의 삶으로 너희들 돌아가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거하는 그 성읍까지 내가 축복하리라. 너희 가정까지 내가 축복하리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축복하리라. 여호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나 주의 전을 바라보세요. 어디에서나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세요. 그곳에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는데 오늘 이 찬양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찬양입니다만은 보네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미국에서 목회하고 신학생을 가르치다가 자기 고국 독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처참해진 이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거 전하기 위해서 나 혼자 편한 길에 미국에 그냥 학자로서 보장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 삶을 뒤로하고 다시 고국에 돌아갑니다. 자기 고국에 있는 사람들, 자기 형제 자매들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해서 외쳐댑니다. 왜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가 38살.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자기 약혼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요. 그 내용이 오늘 이 찬양이 됐지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가지고 독일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세계가 많이들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곡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이 살아나면 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래오사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아니하는 포로에 눌려있는 삶 같으지만 오늘도 주여 저희들에게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줄을 붙잡게 하옵소서.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 예배의 열정을 쏟아붓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여 영광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성읍에, 저희들의 삶의 현실과 터전 위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거기 계신 여호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마다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 삶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내 모든 배 사랑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어디에서나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저희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희들의 삶 속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 말씀대로 주님이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